어제 이사야 19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엄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19장 1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첫 마디는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 문구는 이사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과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지칭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날에, 그때에는, 그의 날이 도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는 4개의 문단에 걸쳐 그 첫머리에 그날에, 그때에는 이라는 문구가 총 4번에 걸쳐 사용하게 된다.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과 족속들, 오늘 이사야 19장에서 애굽은 죄값에 그 행악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은 첫째, 모든 민족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멘. 애굽은 부녀와 같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또한 이어 17절에서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교만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래서 유다를 공격했던 애굽, 이집트 민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보다 나일강을 숭배하고 소안과 높 지역을, 그 풍부한 지역을 의지했던, 그래서 유다와 많은 민족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이 애굽이 하나님의 그날에, 이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팔을 펴시고 팔을 휘두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부녀자와 같이 떨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날은 어떤 날인가? 둘째, 이방 민족이 주 하나님을 맹세하는 날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날에는, 하나님의 그때에는 애굽이 가나안 말을 할 것이다. 여호와를 향해 맹세하는 성읍들, 특별히 5개의 성읍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집트, 애굽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우상과 물질주의, 혼합주의와 음란함과 전쟁과 공격이 사라지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맹세하며 충성할 것이다. 여기서 가나안 방언, 가나안 말을 한다라는 것은 멸망의 성읍, 즉 태양신 숭배가 근본이 되는 애굽의 문화와 역사와 정신과 전통, 그 모든 것이 밑바닥부터 갈아엎어져 버리게 하시겠다. 애굽 민족이 갈아엎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말은 우리나라 말 한글처럼, 한국어처럼 한 나라의 말은 그 민족의 정신과 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에 자신들이 여지껏 믿었던 태양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체질, 근본, 밑바닥까지 바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맹세하는 충성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땅에 많은 우상과 거짓, 사단, 어둠 역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것이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탕자와 같은 방황하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반드시 주 하나님의 그날에 충성과 맹세의 사건이 기필코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어떠한 날인가? 셋째, 예배하는 날이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원래 애굽 땅 중앙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날에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 둘레에는, 그 경계에는 여호와를 보좌 할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 여호와의 제단과 돌기둥이 그러면 왜 세워지는 겁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보호자 되심을, 그래서 태양신 헬리오폴리스도 그들을 애굽 민족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와 징조로 삼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둘레에, 경계에 돌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종국의 애굽인들은 21절 말씀과 같은 주를 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즉 애굽이, 이집트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예물을 그에게로 드리고 경배하며 서원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내 곧 고치시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들 고침받은 애굽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던 민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한 마음과 몸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그들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을 돌이키실 것이며, 예배하는 애굽은 자신은 마지막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방 애굽이 그날에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집트, 중동 지방은 아직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곧 도래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이집트와 중동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중동 지역의 이방 족속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애굽과 아수르의 큰 길이 생기는 날이다.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적국 애굽과 아수르가 통하는 대로가, 수로가 건설된다. 원수들이 함께 주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연합하여 주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19장 애굽에 나타나는 총 4번에 걸친 여호와의 그날이 상징하며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춤을 더덩실 추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 즉 복음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한 가정, 한 민족, 한 열방으로, 한 핏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4절처럼 애굽과 아수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25절의 말씀처럼 중국과 미국, 적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나의 인생길, 내 고통의 인생길, 그 세상길에서, 험난한 세상길에서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날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써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법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실하심의 역사, 이 아침에 구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 이 아침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성하여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재무장함으로 주님 계획과 경영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사건을 성취하실 주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